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언어로 말했을 때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제자들이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들이 뭘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 또 조리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담대하고 또 명쾌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하나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들을 향하여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술 취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 텐데 왜 굳이 새술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표현을 이야기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사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 더 비아냥거리는 것이 되고 저 정신없이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취급될 텐데 왜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인가? 자, 일반적으로 술을 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자세가 이렇게 똑바로 있지 않고 자꾸 막 비틀거리게 되어진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말에 조리가 없습니다. 말을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흥청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식이 흐려져요. 자꾸만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죠. 심하면. 그러니까 의식이 왔다가 갔다가 의식이 자꾸 흐려지고 뭐 이런 일이 있고, 또 술을 먹은 사람들을 보면 말을 많이 하지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에 조리가 없습니다. 또 말을 하는데 허세를 부리면서 만용을 부립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술 먹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는 표현들인데요. 또 하나는 술을 먹고 나면 예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아주 그냥 예의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들을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거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술 먹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더라. 이게 공통점인데, 그러면 여기에 그 베드로와 11사도 또 더 나아가 120명의 사람들은 그럼 어땠느냐?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술 먹은 사람과는 완전 정반대였거든요. 그들은 의식이 또렷했고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흐릿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말도 조리가 있고 담대하고 또 감동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자세도 아주 똑바르게 하고 예의도 분명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쇠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쇠술은 뭐냐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 놓은 지 1년 미만의 그런 덜 숙성된 포도주를 쇠술이다. 약간 단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숙성된 포도주는 아니고 그래도 약간 술맛은 있는데 약간 단맛이 더 많은 것, 뭐 그런 표현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하는데, 자, 그러면 쇠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함께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잠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이게 살고 있는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밖에서 디아스포라 들어왔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한다 이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우리가 너희들이 말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내 말을 들으세요 이러면서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구약 성경을 가져오는데 하나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얘기를 하는데 시편의 말씀에서 두 곳을 갖고 와서 인용을 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논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시다 이렇게 밝힌 것은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술을 먹을 리가 없다, 요렇게 논증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오순절 절기에는 오전에는 금식을 합니다. 오전 10시까지를 금식 시간이에요. 항상 매일 오순절 기간에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오전 9시는 금식 기간이니까 술을 먹을 리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논증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반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전 9시라는 것은 일터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할 그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항상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과의 지배 속에 머물고 있는 이 모습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도 오전 9시, 내일도 오전 9시,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저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그렇게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점의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문제는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어지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모든 것을 볼 때에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단면만 보지 않더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보면서 한 단면만 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거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변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알 수 있냐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신앙이 변화됩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시각이 열리게 되어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그 관점으로 볼 때에 모든 문제와 해결 방안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기 때문에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달리 보이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도 내 자신을 기다려 줄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예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더래요.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가다가 뭘 발견했냐면 무덤을 발견했대요. 한 사람은 무덤을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더래요. 야, 끝났다. 세상에 이렇게 무덤이 많은 거 보니까 우리도 여기서 죽나 보다, 그렇게 절망하더래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무덤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야,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틀림없이 마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절망하는데 한 사람은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관점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거듭 받게 되는 것은 내가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 사건을 바라보는 눈,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신앙의 관점으로, 자기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바라봐 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각이 열려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비법이요 비결입니다. 오늘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성령이 충만할 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결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던 상처나 아픔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요 발끈합니다. 그러나 치유가 되면요 무덤덤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성령의 지배 속에, 그 영향, 성령의 그 영향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에 갖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짓눌러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거기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